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7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는 5가지 제물과 5가지 제사 방법,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4가지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산모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는 일, 그리고 나병, 그다음에 유출병, 이것을 정하게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17장에서는 이 모든 제사에서 필요한 게 제물 아니겠습니까? 이 제물에 대한 잡는 그 장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제물은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명하여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끈을 질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데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 5가지 제물에, 그 제물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안에 잡든지 관계없이 항상 회막문 앞에 와가지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돼. 여기는 이제 뭐냐? 지금까지 그 회막문 앞에 드린 그 제물은 주로 번제와 그리고 그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였습니다. 물론 소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리는 거고, 그 남은 것이 화목제인데, 화목제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나눠 먹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물을 제물로서 짐승을 하나님 때 먼저 회막문에 나와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먹는다든지 새를 사냥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나눠 먹으려면 먼저 그 짐승을 회막문 안으로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곧 화목제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화목제의 제물의 피를 회막문 안 여호와의 번제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어떤 짐승이나 새나 그 어떤 것이라도 임의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 제물로 드려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로 드리는 거, 또 곡식 같은 경우는, 곡물 같은 경우는 회막문 안에서 주님 앞에 피로 드리고, 그 소제는 이제 번제단에 살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먹는, 흔히들 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짐승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동물들, 새 같은 경우는 임의로 잡아서 피 흘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피는 회막문 앞에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잡고 그 피를, 그 짐승의 일부의 기름을 제단에 불살인 연후에 그것을 나눠 먹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민족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물을 잡는 데는 철저하게 회막문 앞에 와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 앞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제물도 스스로 자기 집이나 자기 진영에서 잡아서 자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방 종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는 집합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법도에 따라 드리는 이것이 결국은 와해되고 나중에 오염될 가운데 결국은 성막 문 앞에 와서 모든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심지어 같이 나눠 먹는 이 화목제물마저도 임의로 그 제물을 자기의 가족이나 진영이나 또는 지파 안에서 잡아서는 안 돼요. 이거를 회막문 앞에 와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약시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총은 교회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또한 그거를 경배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성만찬은 여러분 세를 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죄책감이 없고 정말 준비된 사람들만이 교회에서 성만찬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세례를 받았어도 그가 경건치 않은 사람에게 이 성만찬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회막문 앞에서 잡았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린 바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경건한 삶 속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성만찬을 받아야만 그가 끊어지거나 또는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을 할 때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 회막문 앞에서 잡는 제물이 되신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제물이 되시고 또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평생을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소제물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자들이 같이 나눠 먹는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찬송가라는 복음성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혈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보혈을 부르는 거고, 그럴 때 그 보혈이 거룩하고 신성한 보혈로서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부르려 하면 먼저 회개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연후에 이 보혈의 찬양 그것을 부려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모세가 한 이야기가 생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먹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피는 오직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짐승이나 이런 새를 잡아 먹을 때도 피는 다 땅에 쏟고 그 피는 다 묻어버리라고 그럽니다. 다 묻고 나서 한마디로 살만 먹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주님이 이것을 정하냐면 그 시대적 정화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 식인종들이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기면 그 부족의 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그 정기를 가져온다고, 힘을 가져온다는 그런 잘못된 풍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짐승이나 뱀이나 이런 새의
잡아서 그 피를 마시면 사람이 건강한다는 잘못된 그런 의학적인 그런 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육체의 생명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면 본토인이나 거부인이나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들러나가서 어떤 그 사냥을 하게 될 때 짐승을 잡게 되잖아요. 또는 어떤 새를 잡게 될 때 그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땅으로 덮어버리란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게 되면 그 피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피나 이 짐승의 피들을 보게 되면 그 피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덮으란 겁니다. 비록 인간이 그 짐승이나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잡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생명의 피를 귀히 여기고 그 피는 오직 인간의 죄를 속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겠고, 혹시 인간들이 어떤 짐승이나 이런 새를 잡아서 먹을 때는 그 피를 흙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노염을 한마디로 사지 않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피로든지 인간을 속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어떤 피로든지 속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것이지 그 피 자체가 인간을 속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를 드릴 때 꼭 회막문 안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을 구속할 수 있다는 걸 예표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 속에서는 예전 같으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먹기도 하고 짐승들의 피를 먹기도 하고 그랬댔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피의 피값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스로 죽는 그 짐승들 또는 들짐승에 찢겨 죽은 그런 들짐승들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은 본토인이나 거류민들은 이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옷을 빨고 부정한 것을 밤이 되도록 씻긴 다음에 그가 이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옷을 빨지 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한 사람은 그 죄를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거나 또는 들짐승에 찢겨 죽는 것은 이거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자면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 순직한 사람이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 그런 순교자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거 주님이 금하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스스로 죽는 거나 들짐승을 우리가 먹는다, 그걸 숭배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우상시하는 걸 주님이 금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냥 기념하고 그리고 그걸 존경하는 것이지 그 어떤 거기에 종교적인 그리고 신적인 그런 의식을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속죄일의 말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구체적으로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여서 이제 소제, 그리고 함께 나눠 먹는 이 화목제물마저도 그 제물을 잡을 때는 꼭 회막문 앞에 와서 잡아라. 이건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히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믿는 사람, 그중에 세례받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만 성만찬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생문의 피는 어떤 형태로든지 또는 인간의 피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 먹게 되면 그 피값을 주님이 찾는다. 심지어 우리가 짐승을 잡았을 때, 사냥했을 때, 새를 잡았을 때 그 피가 보이면 그 피는 덮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역 또는 그 공동체 주님이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갈 때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음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죽인 그 민족이나 국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 꼭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지 않는 전쟁 또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참하게 죽은 전쟁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육체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는 그 사람에게 심판의 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죽는 사람 또는 들짐승에 찢겨서 죽는 것들 또는 그 남에게 이제 타인에 의해서 죽은 순직자나 그 다음에 또는 순교자들 우리가 존경을 하지만 숭배해서는 아니 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속죄일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야기했고 17장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거기에 이제 사용된 짐승들을 죽이는 일, 그 다음에 생물의 피해 관한 거, 스스로 이제 죽는 거나 들짐이 찢겨 죽은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만물을 구속하는 피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피나 생물의 피는 함부로 살해해서 그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 피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순직하거나 순교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그것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고 위대한 것처럼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고 계십니다.